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 2025년 공개 수련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알고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들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나눌 가운데 찬양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강하시네 14쪽 14페이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많으십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아픔 마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오라 우리가 한번 박수 치시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회복되는 한번 박수 치시면서 올라오십시오. 노래가 꿈이 떠나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눈을 보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일어서서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우리를 바꿔서 우리밖에 없으니까 부끄러워도 없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동안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던 이 시간에 다 달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겁게 돌아가자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래서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게서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속에 다시 일어나 여러분 삶의 힘든 자리에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의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섞여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이쁜 대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의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우리 계속해서 19페이지 보면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19쪽에 보면은 디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할 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거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공명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처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격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영광받은 자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보증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머리로 치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바라보자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말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받은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억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아직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교회 문화가 제가 익숙한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대단하신 게 저는 진짜 10초 동안 동안에 있었고 방구대기를 앉으면 엉덩이 앉으면 한 1초 있으면 이서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시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누는 얘기는 일단 5민으로 조금씩 불편하실 수 있을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주제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라의 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헌법을 만들어서 그걸 그 헌법대로 우리가 세상 모두 긍디적으로 그 법을 잘 지키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법을 어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징계도 받고 처벌을 받으니까 경찰서 가게 되고 압박도 가게 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도덕 윤리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 성경이라는 걸 읽게 되면은 성경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은 윤리 도덕을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게 세상을 비유하며 따라가는 게 성에 맞고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세상을 말하며 그런 기준이 되는데 결국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은 무엇을 발견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망하는 거구나. 잘 몰라도 이 내용 잘 몰라도 읽어보면은 그런 해답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꿔지는 거죠. 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제 삶의 목적이 윤리 도덕이라는 기준으로 살아왔지만 제가 33년 동안 내 맘대로 세상 살다가 33살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되었으면 제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윤리 도덕을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준에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껍데기 모양은 분명히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 너 성칸이잖아. 너 성격이 이렇잖아. 너 기질이 이렇잖아. 그건 비슷해 보이는데 한 가지가 바뀌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한계가 바뀐 것 없어요. 나머지는 제 얼굴도 똑같고 나이 좀 더 먹어서 좀 더 늙었을 뿐이지 저랑 인간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제가 삶을 살아갈 때 그전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게 제 마음에 없었다면 이제는 살아가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한테는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 되고 성령 되고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두드러 패서 강압해서 그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나누는 거지 하나님이 저를 때리고 두드려서 끌고 와서 그러다고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이비, 이단, 보주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은혜가 은혜 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지금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나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나 말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이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책은요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이냐면요 유대교를 믿었는데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라는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어서 다시 소위 말해서 교회에 나가봐도 좋은 거 없네 예수 믿어봐도 좋은 게 없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 다시 내가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야 너 유대교 돌아가면 안 돼 왜냐하면 너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너는 너가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너의 정체성이 바뀌었어.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데 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보는 단어 중에서 죄라는 게 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때야 세상 도덕을 지키고 사는 게 잘못이고 죄일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는 윤리 도덕을 지키지 말라는 건 지켜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함께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10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 살면 그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죄를 주님께서 벗어버리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으니까 아까 저처럼 윤리도덕으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준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 모를 때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삶을 계획하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수신 장군을 좋아했던 이유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분은 남자다워 보이고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시고 전쟁하는데도 뭐 총알을 맞았는데 대충 하지 마라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나도 저렇게 남자로서 살면 멋있겠다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제가 이 성경을 모를 때 잘못 기준이라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기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도 그런 존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죄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라. 경주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달려가라는 경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의 비전이나 목표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예수님 앞에 이럴 때 나는 몇 살쯤 되면 군대를 가고 몇 살쯤 되면 제대를 하고 몇 살쯤 되면 취직을 하고 몇 살 때쯤 결혼을 하고 이렇게 꿈을 꾸었지만은 제가 그 꿈꿔왔던 것처럼 제 인생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제 삶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몇 살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장래 희망이 예전에 경찰도 있었고 야구선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은 막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사는데 똑같아요. 단지 거기 하나님.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내 이름 내고 이런 삶이 예수 믿지 않을 때 나의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믿고는 물론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삶이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앉으시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심한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진짜 가장 최고의 형량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있으면 바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게 몸이 점점 꺾여가면서 나중에는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차라리 한 번에 죽이면 덜 고통스러운데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바로 안 죽이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 최고의 형량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보시면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있는데 속옷만 입고 나중에는 그 속옷도 가져보시고 사람 앞에 뻘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죠. 더군다나 성경에 따르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에서 뻘거벗고 이렇게 있다는 게 인간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보시면 2절에 보면은 그런 부끄러움으로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게 왜 그럴까요? 이거를 주님께서 왜 기쁨으로 하셨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계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도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걸 지식으로 알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는 이런 일들이 내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부인하거나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저는 한 개도 안 몰랐는데 진짜로 깨달아지니까 놀랄 수밖에 없고 벌떡일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 있구나 완전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었죠. 여러분도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을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마음에 오셔서 첫째 집회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너희가 한 가지 하지 않는데 너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가지 잘못하는 게 있어,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 이게 뭐냐니까 그동안 참 예수님 잘 섬겼는데 딱 한 가지를 못한 거예요. 뭐냐면 사례라니까 너희가 죄라는 것과 아직 피 흘리게 싸워본 적 없어. 물론 예수님은 해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에 고백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꼭 전쟁하듯이 피 터지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내 죄와 싸워가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은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분인데 아직까지 내가 죄에 속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몸부림 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저도 시간이 길지 않아서 많은 말씀을 하지만은 술 담배를 20년 이상 해왔던 사람. 물론 술 담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 피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술 담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하는 좋고 사람들이 술 담배 하네. 오해되면서 덕이 안 되잖아요. 온 사람 앞에 안 좋아. 은연하게 안 좋아하시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했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도 하나님이 다 끊게 하셔서 그렇게 내가 볼 때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덕이 안 되는 것들을 주님이 이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죄라는 거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건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고백 다음에 그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고백과 내 삶이 일치가 됩니다.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도 늘 고백만 하니까 고백과 삶이 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내 삶은 죄 가운데 사는데 그 이유가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와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싸우냐면 내 자신과 싸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자신과 싸우는 뭐냐면 내가 김석한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했던 그 내 자신과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죽어서 김석한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김석한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선포하면서 내 죄와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죄와 싸워야 돼요. 세 번째는 환경. 내 앞에 보이는 환경들.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믿었는데 내 삶이 윤택해지고 높아지고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 삶이 어려워지고,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예수님 믿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잘 안 된다고 해서 마치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꼭 불행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어차피 고난 받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가오잖아요.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려움을 받는 거, 예수님을 모르고 어려움을 겪는 거하고 예수님을 알면서 어려움 받는 거가 다르냐면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어려움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거고 그 사람의 삶이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는 사후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땅에서만 힘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 죽었는데 이 사람의 사후세계도 더 힘든 지옥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 힘들어 죽겠어, 똑같이 힘든데 우리는 그 힘듦을 이 삶의 주인이 죽고 나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좋았던 것 중에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제 편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내 편이 아니고 부모님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스카이는 힘든 것 같다, 이쪽 힘든 것 같다 생각하실지, 내가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혼자 엎드려 쿵쿵 우는데 우리 어머니 내 모습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내 우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러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내가 나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저를 취급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야 알아주잖아요. 저만 별로 겪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왜 결혼도 안 했어, 자식도 없어, 뭐하는 돈도 없어, 아무 스펙도 없어, 근데 아무 별 볼일 없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내 마음 다 아시고 내 편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이셨고, 또 나는 세상 살 때 그 당시가 아니고 거짓말이고,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싫어해가지고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물론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 손해 거짓말하게 되고.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면 거짓말도 안 하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환경과 싸우는데 예수님 믿어서 내 삶이 잘 되면 좋겠지만 설령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워야 될 강이 있는데, 네 번째 뭐냐면 사람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은 이걸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사단이라는 말을 쓰고 귀신이라는 말을 쓰고 마귀라는 말을 쓰는데, 또 쉽게 이해하는 귀신의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해요. 특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꼭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은 꼭 교회 못 가고 일이 생겨요. 그 사람들은 전도사님 제가 주일날 바닥했는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 귀신한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늘 그런 일을 만들어요. 이거를 분별하는 사람은 그래, 내 삶에 중요한 하나님 교회 가야지, 주일만큼 교회 가야지, 이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환경을 알아보면서 지금 이런 환경이니까 교회 안 가고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거를 시행착오 하시고 믿음에서 자라다 보면은 이런 거는 내가 우선순위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을 만든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한두 번이 아니라 피 터지도록 싸워야 돼요. 그렇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징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징계라는 말이 너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고 처벌한다. 우리가 맞잖아.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지으면 20만 원 미만의 구류 맞죠? 그 이상 가면 처벌 받잖아요, 맞죠?
또 시험 받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만 알지만은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 근데 누구에게 징계를 주느냐 쭉 보니까 그런 기준이 8절에 가니까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지금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데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도 없이,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신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막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실 필요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제가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부모님 마음 똑같아요. 부모님이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부모님이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프고 잔소리고 싫겠지만은 부모님 마음을 알고 보면은 부모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맞죠?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식 아니면은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못 깨달아요. 세상 사람도 인생을 살고 나이가 좀 많이 자꾸 시고해야 부모님 마음 조금 깨달아가는데, 우리가 부모님 마음 잘 못 깨닫는데 이런 하나님 마음 우리가 쉽게 깨닫겠습니까? 은혜가 나가보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저도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간섭하시고, 이 징계한다는 게 간섭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싫다면가 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한번 보면서 한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내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 있고 공부를 하고 시간을 쓰는데 뭔가 방향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심하느냐? 좌살을 하든지 삶을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따로 있는 거야라고 믿고 삶을 포기하거나 자살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길을 뛰어서 자녀를 믿는 거, 이게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사람 눈에는 아니 저 목사님 내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불행이잖아요 말을 한 거지만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똑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길에서 과일 장사를 했더니 요즘 마세요. 똑같이 과일 장사를 해도 사람들이 벌벌 정리를 해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과일을 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용도 팔았지만 완전 달라요. 이 삶이 나 혼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삶에 어떤 일을 하실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참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쭉 얘기를 하시면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할 때 보세요. 우리 부모 육신의 내 엄마 아빠도 뭐예요? 우리 나한테 잔소리 하면은 공격하고 존경하는데 하물며 여기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세상 부모님이 나한테 뭐랄까 공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더 복종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더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징계하고 간섭하시고, 나도 오랫동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불편하고 쉽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 삶에 간섭하시냐? 하나님이 보세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 하나님 성경에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는 죄가 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도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은 징계를 당하는 게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그런 훈련과 그런 시간과 그런 고통 속에서 연단받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당장에는 힘들어 죽겠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는 의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평안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문제가 없으면 평안한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내한테 문제가 일어나는 데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그렇죠. 속하나 네 삶에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너는 뭐가 그걸 기분을 줬고 다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웃을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기를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 성경을 보시면 배가 치고 하는데 사람들 불안해가지고 내가 죽는구나 인생 끝이구나 하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찬송 부르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 땅의 삶이 다 아니 우리 천국이 있어 예비되니까 오히려 그 죽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장면 타이타닉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이라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땅을 걸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걸어 가는데, 여기가 지금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지금 이 땅인데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걸로 보면 이 땅이 지금 하나님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 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이미 천국이 임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 임하면 이미 거기 천국, 나는 이미 천국을 걷고 있는, 이 걷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갑자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이 내 마음에 와 있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만들어 저는 나를 하여금 법을 고집하게 하라. 우리가 뭐예요? 이 방향성, 폿대를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루어진 하나님, 제가 방금 내가 이 땅을 걷지만 이게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걷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손이나 무릎이나 마음이나 모든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은 시간에 잠깐 나눕니다. 여러분 저도 저보다 연습이 더 많으신 분은 계시겠지만, 내가 저보다 연습이 더 많으신 분한테서 인생을 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을 때는 진짜 42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42살 살면서는 참 그 삶 가운데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아픔도 많았고 시간이 없어서 참 힘든 게 많았어요. 내가 유치원생 때는 집단 성폭행 강간도 당해서,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새파이프를 후드로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박살나고 눈이 튀어나오고 학교 출발을 사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때도 내가 죽고 싶다는 자살로 결심을 했어. 그 이후의 삶을 돌아봐도 학창시절이나 여러 가지 친구들이 괴롭히고, 내가 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튼 돌아보면은 내 삶에 즐겁고 기쁘고 그러지 못하고, 차라리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왜 태어났지? 왜 나를 낳았지? 원망하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어떤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제 인생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보니까, 그런 시간도 주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면서 나를 지켜보신다면서 보호하신다면서 왜 그때 나를 안 지켜주시고,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울면서 살려주시기 하고 부끄럽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내가 힘들고 죽고 싶을 때도 나는 딴 데 있었던 게 아니고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지켜주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예수님 믿고 나서도 알았고, 그래서 그게 이제는 제 삶의 상처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잘 나가보면요, 저는 지금 제 몸이 당뇨, 혈당 400만 되고 입원해요. 저 지금 450%로 살거든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고 있다. 제가 몸 관리 안 해서 잘못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고 나서 예전에 여기 갈비뼈가 박살났거든요. 지금 건강해 보죠. 여기 원래 있는 갈비뼈가 다 박살났어요. 그래서 그
장기를 쳐 죽는데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 장기를 안 찔러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여기도 허리 박살나가지고 저 디스크예요. 근데 알리지 않고 혼자 알아요. 이제 좀 살아요. 그리고 또 뭐 보면은 다리도 보면은 통풍이 나잖아. 막 그런 게 심한 것도 있고, 하여튼 질병이 많고 몸이 그렇게 정상적인 몸이 아니에요.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강한 몸은 아니지만 마음이나 생각 보면은 상처가 많잖아요. 여러분 볼 때 제 불행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하나님 만났잖아요. 전화를 하면요. 밖에 저도 예전에 아플 때 못 걸어가지고 방구석에서 못 일어나서 못 떨어져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겪지 않았으면 보면서 예수 오히려 욕을 했을 텐데 겪으니까 그 사람은 그만 봐도 마음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힘들었지. 그러니까 내 힘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자살할 사람 나도 그 힘들 때 죽고 싶었어. 그 사람 이론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인데 그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버림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공감대가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 분야를 가지고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많이 망설였는데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고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게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야지가 아니라 교회를 나오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참석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도 이게 깨닫는 데까지 33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어떤 사람은 바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꼭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거예요.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제 삶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제 삶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 돈을 주고도 로또를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복이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은혜 안 받아야지 하면 안 돼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아야죠. 하나님이 뭐 은혜 받는 공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발견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좀 할 텐데요. 우리가 여기 20장 가면은 기도가 있는데 김보성 졸업식 우리가 원래 중경도 예배 오는데 하는 것 중에 손을 잡아 아니면 뭐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는 게 있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세상에 먹는 쌀밥 그런 밥이 내 인생에 주시는 거고 나를 낳아준 엄마가 내 부모였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쌀밥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라는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됐어요. 그리고 내 가족이 여러분 손잡아 가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왜 손잡아 했냐면 내가 지금 손 붙들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손주한 친구하고 박수성 같이 좀 앉아주세요. 따로 하지 말고 같이 박수성 같이 앉아주시고 같이 좀 앉아주시고 보성도 무서워하는 같이 좀 앉아주시고 혼자 있는 것보다 무시 제호기가
우리 손잡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여기 기도 제목 가운데 먼저 1번과 2번과 3번 그리고 1번, 2번, 3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계속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만 우리 가운데 한사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더 이상 나는 외톨이 아니고 더 이상 나는 혼자 가야 할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마다 이제 더 이상 그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그 예수님 붙들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적은 숫자의 친구들로 수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이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소수 이동 가운데 하나님 불과하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번도 빠짐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열천년의 비유처럼 슬기로운 다섯천년처럼 그렇게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고 반영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며 일어난 다섯천년처럼 주님과 생활을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나를 친구 구하면은 오늘 성도자가 한참 없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믿는 것은 내 힘으로 일어나야 해서 믿어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수많은 역사하셔야만 그 믿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믿어지게 하셔서 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로 수원 살아계시구나 아 저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했구나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런 깨닫는 시기가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때에 만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손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내가 삶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구동전의 구원을 맺는 게 아니라 여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손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부터 나의 영원한 가족이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붙든 손 위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상처받는 마음 아픔 스트레스 많은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줄 수 없는 평안 세상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줘서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는 그 마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를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러분 한가의 힘을 들이면 간절하고 절박할 때 우리가 누구 찾고 싶어 하잖아요. 간절히 찾고 하면 하나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4번부터 5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 손잡은 이 사람을 하나님 좀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이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민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을 이상하네. 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절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하시고 성령이 나를 변하시고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원대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전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하시고 성령이 나를 변하시고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원대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6번과 7번을 기도하고 6번과 7번을 기도하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내 옆에 손잡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꼭 살아계시고 만나게 되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